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부천 상동 21세기의 박병화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있는 세계, 예배가 없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배가 있는 세계는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가 없는 세계는 바로 애굽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럼 예배가 있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평안과 승리의 복입니다.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이 40km 떨어진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가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땅에 도착하여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베델과 아이 사이로 이사 올 때까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배 세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의 복입니다. 우리들이 예배 세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복입니다. 예배가 있는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복은 지경이 넓어지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왔을 때는 몇 식구들이 간신히 살 수 있는 단 한 칸방의 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배가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네가 살고 있는 땅을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로 와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는 곳곳마다 네가 밟는 땅마다 다 너의 지경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으로 가보면 소돔성에 사는 조카 롯과 그의 네 식구가 원수들의 손에 전부 약탈을 당하자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가정군대를 이끌고 가서 네 나라 연합군과 싸워 조카 가정은 물론 소돔성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지경이 이처럼 넓어진 것입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배가 있는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복은 존귀와 영광의 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외지인이 들어와 살게 되면 본토인들은 외지인을 공격하고 왕따를 시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 틈바구니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외지인 아브라함을 이들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23장 6절에 보면 내 주여, 11절을 보면 내 주여, 15절을 보면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당신이야말로 우리 지역과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처럼 존귀한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것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예배가 없는 애굽 땅으로 거주를 옮긴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세계에서 아브라함을 봅시다. 첫째로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드러나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잠깐만 머물다 오겠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풍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을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그 누가 봐도 똑똑하고 약삭 빠른 사람 같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 생애에 최악의 악수를 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세계 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가장 지혜로운 자 같으나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세계에서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무엇인가를 얻는 것 같으나 가장 귀한 것을 잃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없는 세계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배가 없는 약육강식의 애굽 땅에서 우리를 서로 부부라고 하지 말고 오누이라고 하자고 약속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왕이 사라를 궁궐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라버니 되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대가로 엄청난 우양을 준 것입니다. 평생 살아온 조강지처를 빼앗겨 홀로 먼 이국 땅에서의 밤, 사라를 데려간 대신 덥석 안겨준 우양들이 밖에서 울부짖는 밤,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먼 이국 땅에서 사라가 없는 삶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예배가 없는 세계에서 아브라함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무엇을 얻는 것 같으나 가장 귀한 것을 잃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세계에서 아브라함은 세 번째로 복이 되는 것 같으나 가장 큰 화를 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보다 우양도 더 많아졌고 사라의 몸종 하갈까지 생기게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수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16장에 와서 보면 아브라함이 예배가 없는 세계에 머물렀던 것이 얼마나 큰 화를 입게 되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75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사라는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 품에 안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간의 갈등과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 본인은 깊은 근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지금까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지금으로 보면 중동입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들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아픔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16장 17절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이 86세이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는 99세이었으니까 장장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세계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아무리 세상 유혹이 대단해도 아무리 세상에 일확천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예배가 있는 세계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가 있는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무쪼록 예배가 있는 세계를 떠나지 마시고 늘 예배자로, 그래서 평안과 승리의 사람으로, 그리고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으로, 그리고 존귀와 영광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어도 예배가 있는 세계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245-1004 245국의 1004번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